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18장하고 19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8장 19장은 할례 언약에 들어와 있는 그 언약 백성, 이게 또 중요한 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의 삶과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그 멸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크게 두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8장과 19장이 비교돼가지고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 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데, 그 삶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뜻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정오에 막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오면 엄청 제일 뜨거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늘에서 육체적인 쉼을 얻고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미국도 정오가 제일 뜨겁잖아요. 그늘에 있어야 시원하죠. 모든 것이 귀찮은 시간이에요. 뭘 하고 싶지 않죠. 그 시간에 뭐 마트에 걸어갔다 와라 이러면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이제 띈 겁니다. 장막문에 쉬고 있는데 세 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 도시도 아니고 사실 그 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명은 누구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분은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였고 두 명은 천사였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일단 아브라함이 이분이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고 두 명은 천사다라고 생각해서 대접한 게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다만 뜨거운 정오에 그 길을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였거든요.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본문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아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몰라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그냥 흔하게 주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그냥 다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흔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모르는 분에게 뭐라 얘기하죠? 선생님이라고 하고 고객님이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11 이렇게 전화하면 다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지, 이게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이 누군지 알아본 건 절대 아닙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게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쉬다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자 곧 달려가서 몸을 굽혀 땅에 굽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그 방문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와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무릎을 굽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또 5절에 보면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까지, 또 4절에 발을 씻을 물과 또 그늘 같은 막을 다 준비해 주거든요.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자영업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식당 같은 거 해도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님이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불편해, 막 밖에 서 있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발 씻을 물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는 뉘앙스가 비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자신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존중과 열심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6절과 8절에 보면 보세요. 장막 안에 쉬고 있는 사라와 하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주문합니다.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오라 그래요. 세스하면은 6갤론이거든요. 그러면 18리터예요. 엄청난 양의 반죽이에요. 딸랑 3명 왔는데 그렇게 많이 반죽을 하고, 이거 거기다 뭐 하냐면 송아지도 잡아요. 송아지도 잡아야 되고 비싼 버터와 우유도 내왔거든요. 아니 이게 그 더운 시간에 그 밀가루 반죽 날리면서 그 반죽해야 되는 것도 열받는데, 걷다가 화덕에 또 구워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 시간에 걷다가 그 송아지도 도축해야 되고, 그거 다시 잡아서 내장 끄집어내서 또 그 껍질 벗겨 또 구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명의 사람을 누군지 알았을 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몰라요. 모르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그 사람을 대접할까요?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목적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섬기는 게 아니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가 없어요. 뭔가 이 사람에게 잘해줘서 뭘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참 보면 이런 거 진짜 많죠. 회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단체에 가면 그냥 잘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왜냐면 순수하게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할례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게 뭐였죠?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왕됨이 죽고 하나님의 왕됨으로 부활하는 게 할례와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왕되심은 나의 섬김과 희생과 손해봄과 양보와 오래 참음과 자랑하지 않음과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자기를 죽이심으로까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돼야 희생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우는 암송구절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암송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그네 대접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실천이거든요. 나그네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보이나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무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마태복음 25장 37, 38,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내게 받은 은혜를 너희가 다른 이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냐? 내가 그리고 너에게 보여준 거 있지 않냐? 그런 그들을 하면 그것이 곧 내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그런 이집트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사회는요, 이게 더 심해요. 치열한 경쟁사회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은혜를 행하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사회일수록 더 그럽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게 운전할 때 보면, 미국은 그래도 좀 운전할 때 양보를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운전하면은 이제 톨게이트 나갈 때 보면 막 거의 2km씩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들은 줄 서 있지 않고 가다가 끝에 와서 껴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럼 껴들고 나서 안 그런 차도 있지만 많은 차들이 미안함의 표시라든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보면
끼어든 사람은 그거 어떻게 끼어든 거예요? 자신의 실력으로 끼어든 거거든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 좁은 틈 사이를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뒷차가 양보를 해줘서 끼어든 거거든요. 지금 블랙박스 이렇게 사고 영상 보면은 뒷차가 양보를 안 해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사고 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해요. 나는 지금 50분 줄 서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차는 갑자기 껴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사실 다 은혜예요. 껴드는 것도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뒷차가 양보를 해줘서 껴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쟁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라 여기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해서 받은 거고 어떤 부분은 은혜적인 것 같아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그만 것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음식점 같은 거 보면, 리뷰 같은 거 보면 진짜 그지 같은 사람 많거든요. 뭐 그런 것도 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기만두를 4개 시켰는데 사장님이 걷다가 이제 고기만두 4개, 김치만두를 하나 더 준 거예요. 리뷰가 달린 겁니다. 별점 하나. 왜 김치만두 왜 줬냐는 거예요. 나 고기만두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고기만두 4개 주문했으니까 4개 주고 서비스로 김치만두 줬다. 맛보라고.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내고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뭐다? 내가 돈 내니까 내 말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빚독촉하는 내용이거든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지금 30억,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더 큰 금액이지만 30억을 탕감받았어요. 자기한테 지금 300만 원 빚진 사람 데리고 얼른 돈 갚으라고 난리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왕이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다 곧? 내가 왕에게 잘 말했기 때문에, 내 연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내가 왕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왕이 그 내 노력의 결실로 탕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빚진 자 너 어떻게 해라?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하다. 노력했으면 다 갚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이걸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왕에게 은혜 받은 자임을 믿는 자는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에게 갚음으로써, 갚을 때 서로에게 갚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 안에서나 뭐 자녀의 관계 안에서나 또 공동체나 회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를 우리 또 계속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고 막 꼴보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너무 예수 믿으면 착하다라는 곳이 있어요. 착하다도 결국에는 다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대하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이분이 내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약자한테는 강해요. 왜냐면 약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강자한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강자가 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정말 나쁜 행동이죠. 본인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회를 살아서 그래요. 그걸 못 봐서. 모든 사람이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요. 사실 다 한심해요. 다 성이 안 차요. 이게 멀리서 볼 때는 너무 멋있지. 연예인들도 멋있잖아요. 같이 살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연예인들도 처음에 막 화려하게 막 연애도 하고 막 잘 살다가 막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같이 살면 다 한심하거든요.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뭐 양말도 거꾸로 벗어놓고 누구나 내 성에 찰 수가 없어요. 한심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거의 지옥 아니죠. 그게 지옥이죠. 집에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요. 자식 새끼 보기 싫고. 저는 사춘기 때 보면은 집이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애는 부모 보면서 한숨 팍팍 쉬면서 다른 부모랑 비교하고, 나는 집에 가면 저 자식 인사도 안 하는데 TV나 보고 있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거든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어떻게 아냐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에요.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과 이 말씀이 일치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백성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도 뭐 예배 드리는 날에 송아지 잡고 그리고 뭐 날에 안식하고 희년 돌아오면 재산 다 싹 다 해갖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기계적인 지킴은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율법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향신료도 그 11조 내잖아요. 그건 뭐냐? 그리고 길거리 가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 됐다고. 그렇게 율법 잘 지키는데도 예수님이 막 독사 새끼라 그러고 막. 예수님은 막 안식일날 미리사 까먹고 막 제자들이 그거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런 율법을 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눈물이 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형이니라.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한번 물어보니까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놓은 게 율법이지 실제 율법은 이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도 그렇잖아요. 헌법이나 뭐 나라마다 있는 법도 사실 그 법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적용거리들이 나온 것이지 이 율법도 같다는 겁니다. 할례로 인해 갖고 지금 죽고 다시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뭐하냐?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폐했다는 게,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우리가 앞으로는 막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나의 왕됨과 나만을 위하던 삶에서, 나를 사랑하던 나의 왕됨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또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해갖고 그럼 내 걸 싹 다 팔아갖고 사람들 다 줘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적용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갖고 뭘 배운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행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우리 4절, 6절, 8절, 10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남았을 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어땠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죠. 교회 왜 다녀?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이 뭔지 잘 모르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닐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교회는 구원을 준다. 구원의 소식이다. 그러면 그 구원은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해도 되고 굳이 예배도 나중에 드려도 되고 이런 뭔가 타협하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래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와의 성전이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삶은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함,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의 뒤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우리가 제사장이 없냐?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저 선지자 뭐 이렇게 와서 초치냐 그랬을 겁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지금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하냐면 그 은혜를 행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다? 가짜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양육강식이죠. 고아 가부와 나그네는 진짜 약하잖아요. 나의 왕됨을
왕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에게는 뭐냐면 거침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나의 왕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서 커피 타와라, 뭐 일을 이따위로 해왔냐, 자빠져 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강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외로운 겁니다. 친구가 없어요. 필요한 서로에 대한 도구가 있지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틈틈이 연락을 해요. 친구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러면 항상 그 받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얘가 나한테 왜 전화했지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전화했다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한테도 이렇게 대하거든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 못 해요.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혼자 좋고, 혼자 자랑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그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 얘기하죠? 율법의 완성은 얼굴이다. 근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 10절.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옥이라는 거는 불에서 뜨거운 것이 있죠. 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 주인됨을 서로에게 주장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어딜 가나 지옥이에요. 회사에서 퇴사하는 가장 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도 있지만 돈이 1등은 아니에요. 연봉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관계성이거든요. 회사 갔더니 다 지들만 짱이야. 다 지들 말만 들으라 그래. 거기 있으면 정신병 걸려요. 못해 그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안에 얘기했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켜야지. 간음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안 해야지. 뭐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니까 이간질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보상에 대한 기쁨으로 하는 거는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고 너의 상급을 여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내 거에다 투자 안 하고 하늘나라에 투자하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그럼 난 땅에다 투자할래요. 뭘 굳이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는 행동들이 보상에 대한 기대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왜 법을 왜 지켜요? 정말 사랑으로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걸리지 않을 확신이 들면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뭔가 안 좋았던 얘기 안 하죠?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항상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우리 사모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도 안 느끼는 거예요. 글을 잘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 자유로 뭐해라? 종노릇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자와 종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날 자유자로 불렀대요. 나 자유자야. 그러니까 너 종해. 나 종하라고? 이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자, 이 그러나가 사실은 우리가 왜 이걸 그러나라고 번역했냐면 말이 이상해서 그래요. 원래는 결과절이거든요. 그러므로예요.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 해주어라 이 얘기인데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자유자인데 결과가 종이야. 이상해서 그러나로 얘기를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종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보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도 뭘 갖고 고민하냐면 그때는 좀 쓸데없는 걸로 많이 그 신학적인 논쟁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 그 바늘기 위에 천사가 몇 분이 설 수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볼 때 이상하지만 그 당시 되게 중요한 그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흑인들에게도 영혼이 있느냐는 얘기를 해요. 노예잖아요.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구거든요. 물건, 재산인데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이 죽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면 너희가 자유자래요. 바울이 얘기하길.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주는 종이 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어주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또 나를 부려먹으려 하지 않겠냐. 내가 잘해주면 나를 아주 호구로 알아갖고 나를 더 만만하게 보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종로 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거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자유자됨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게 뭐냐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유자가 뭐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유자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횡단보도도 막 건너 그냥 내 자유야.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 없이 자유자라고 그러면 약간 방종을 많이 생각해요. 특히 좀 어릴수록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원해서 빨개 벗고 다닌다는데 뭐가 문제냐. 너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종이 되어주라는 말이 이상하다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자유자야 근데 너 종이 되어줘 이게 왜 이상하다 생각할까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상하다 느낄까요? 첫째, 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자유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둘째는 뭐냐면 자유를 어디다 쓰냐면 육체의 기회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종은 내가 섬기는 대상한테 비굴해지거든요. 종의 특징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앞에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물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가족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돈 앞에 비굴한 게 아니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돈 앞에 비굴해지는 것도 뛰어난 외모의 사람 앞에 비굴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 뛰어난 외모의 사람이 지나가면 주눅이 드는 거죠. 나는 오징어가 됐어, 막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도 싫어하고, 아니면 권력자 앞에 또 비굴해지고. 그래서 보통 때문에 자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어떤 내 주인에게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 여부를 결정을 받아요.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해서 종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갔는데 저 사람 국에는 고기가 많은데 내 국에는 내가 받은 국에는 고기가 없어요. 맨날 콩나물만 있고 김치 쪼가리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자유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봉사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 권사님이 나보다 더 칭찬받았다고, 내가 다 했는데 제가 영광 가로챘다고. 이게 왜 나오냐면 사실 열등감의 표현이거든요. 물론 해주는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열등감이 있으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라하다 생각하면 섬길 수 없거든요. 내가 존귀한 것을 알 때에 나를 낮춰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자이기 때문에 섬겨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높은 정체성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못 같다 그러고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고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외모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와서 맨날 자기 시험하려고 그러고 험담하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뒤에서 예수님 욕했겠어요. 저 자식이 우리의 유대교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했는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보는 입장이고 아마도 연예인이 이렇게 아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제가 볼 때 자살했죠. 맨날 악플 쓰고 뭐가 문제라는 둥 말을 이렇게 했다는 둥 나한테 상처 입혔다는 둥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자이니까 높은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개미들이 저 물었다고 개미한테 막 실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개미는 사람하고 급이 다른데. 그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사모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높은 존재는 자신을 자유자로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자는 율법과 죄에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를 받기 때문에 뭐 해라? 그러므로 서로에게 종로로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자로 종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나 자유해. 율법과 죄에서 자유해. 그러니까 어떻게? 막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이 대체 뭘까요? 바울이 얘기한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21절 그 아랫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아슬과 원수 맺음을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이가 자유자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주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파당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누구파 그런 파당들 중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맨날 모이면 욕하고 모이면 뭐가 문제다. 정신병 힘들어서 어떻게 살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이 아니야.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갖고 뭐 하는 거냐면 너의 왕됨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됨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치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속한다는 말 자체가 자기 행위와 관계가 없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백성은 그 주신 자유를 통해 뭐하냐?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보다 서로를 섬김으로 살아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개인화가 된 시대예요 지금은. 예전엔 우리가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앙의 개인화가 분명합니다. 내가 좋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골키퍼도 예수 잘 믿고 공격수도 예수 잘 믿어요. 그럼 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내가 좋아야 은혜라 그래요.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헌금했으니까 나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내가 교회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서비스 중심의 시대. 또 은혜보다는 합리성과 도구화를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방식이 같아요. 교회도요 사람 뽑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에게 뭐 사람을 키워서 쓰고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잘 양육하고 이게 아니라 얼른 이 사람 그 필요에 따라 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뽑아서 키우지 않잖아요. 얼른 그 사람 필요한 걸 쓰고 아니면 빼고 도구화거든요. 산업화 이후에 사람은 도구화가 되면데 중요한 교회에서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은혜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도움도 안 되는 애들에게.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고 천사니까 대접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누군지도 몰라요. 나그네를 도움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배웠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들 그런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종이 돼주는 거예요. 종.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 나그네를 대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네요. 네,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르는 세 사람 지나갈 때에 그들을 자신이 종이 돼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나그네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둘러싸갖고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게 이 시대에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왜냐면 나그네는 뭐예요? 어차피 보고 안 볼 사람이잖아요. 왔다 갈 사람들이잖아요. 나그네를 통해서 뭐하냐면 자신들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어차피 걔네들은 뭐야? 약자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가면 끝이거든요. 어디 고발할 데도 없고. 근데 만약 나그네가 뭐 왕이었다, 왕족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 백성은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종로로 되어줌으로 섬기지만 세상의 백성들은 너를 통해 자신의 유익과 쾌락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도구화 했다는 거죠. 특히 과부나 고아와 고아 같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보면 도통 누가 당하죠? 나그네가 아니고 노숙자, 뭐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애들. 때려도 꼭 애들을 때려요. 또 어떤 애들이냐면 엄마랑 같이 나온 애들. 이거 사실 진짜 한심한 거죠. 찌질한 겁니다. 사실 찌질한 거예요. 본인이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느끼는 우월감, 또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그 열등감의 표현들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에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말사람, 또 나를 고발할 수 없는 나그네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유자예요.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주는 존재라고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 너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할 수 없어. 그래도 내가 너 종이 돼서 섬겨주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지금 새 사람이라면 한번 도와줬는데 또 나한테 빈대 들붙는 거 아니야?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나중의 문제지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 없는 존재, 그냥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행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하나 보여줬어요. 또 하나 더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중보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중보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18장 19절 보면 그 나그네는 자신이 여호와라고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때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라고 밝혀요. 그리고 나서 18장 19절 창세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고 밝힌 다음에 내가 너를 왜 택했냐? 너와 너의 후손과 가족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뭔 뜻이냐?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의와 공의, 종교행위만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약간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 역시 하나님 여호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문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도, 그 길이잖아요, 길. 여호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죠? 이방의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스라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켜가지고 뭘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갖고 내놓으라고,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지고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린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요. 그 사람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구하는 걸 또 받아주십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의 수준을 구하면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안만큼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장점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난 말씀 가졌으니까 우리가 선민이고 니네는 다 짜발이야 이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 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 뭐냐? 아브라함이 22절 이하에 중재하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게 바로 중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인데도 계속 뭘 구하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그 뜻이 이 땅에 구해지는 게 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저주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사람들 전도할 때에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걸로 심판 중심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구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걸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으면 롯은 소돔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기도를 잘 보면요, 롯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을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롯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함을 잘 보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봐주세요. 나 사모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구함, 그 아브라함의 이제 중재를 통해서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떤 특별한 몇 명의 목회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우리 보통 기도할 때도 보면 막 이렇게 저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너무 특별한 사람, 무슨 예언해 드립니다. 왜 그 사람만 예언을 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 누가 중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강한 감사를 하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우리가 하는 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고 도고 기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막 그렇게 해서 중보 기도라면 용어가 틀렸다.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중보나 도고나 다 중재한다는 뜻이에요. 중재한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용어에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구한다든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 이름이나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누구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은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스러운 장소 같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약간 은사주의 분들은 어느 장소에 가면 더 영빨이 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성막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막이에요. 없으면 그냥 텐트거든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 법궤에 여호와가 안 계시면 그냥 나무 상자거든요. 나무 박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사모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그럼 뭘 하는 거죠? 나 성전이니까 나 성전이야. 그 어쩌라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집에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기도?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뭐야? 나는 기도 안 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만민,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이 누구죠? 가깝게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인 거죠. 가족, 이웃, 친구, 공동체, 직장, 주변에 알게 된 것, 뉴스를 통해 본 어떤 대상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시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구하는 적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묵상과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좀 묵상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촛불 놓고 이렇게 그런 관상기도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관상기도나 사람들 깨달음, 개인의 묵상. 근데 실제로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기도는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에 있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을 해요. 기도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게 기도죠. 뭘 위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깨닫고 내면에 자기를 돌아보고. 근데 이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된 거죠.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또 중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한 사람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기도해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구할 때 뭔가 불편해, 미안하다 하면 사실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친구 관계는 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가가지고 왜 아직 안 죽었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기분이 안 나쁘고 서로 이렇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사업하다 망했으면은 내가 망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도와줘야죠. 근데 친구라고 할 때 미안하거나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모님.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바로 친구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내 친구구나,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깝구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첫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를 해준 거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로 뒀으니까 얼마나 빽이 장난 아니네. 근데 이 친구 사이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13년 동안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정정할게요.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친구는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간의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약속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할 때까지. 내일 집에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구하고. 왜냐면 이 기도의 가장 큰 힘은요, 친밀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근데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만 쌓인 거예요. 그 친구는 보니까 자동차가 뭐고, 집은 어디 살고, 어디 군대 갔다 왔고, 몇 살이고, 근데 그 사람하고 전화를 안 해. 대화해본 적이 없어. 정보만 있어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친밀함을 느껴요. 나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너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샘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우리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독특성을 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가 대화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주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버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마음, 그 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세가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 친하니까 나 좀 어디 좀 꽂아줘. 하나님 나랑 친하니까는 나 능력 좀 줘. 하나님 나랑 친하니까는 장풍 좀 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기도했을까? 우리 지사님.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도라는 걸 우리 너무 행위적으로 생각하지만, 얘기했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친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 왼쪽에 걸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도 보면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갖고 친구의 생각대로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가난한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예민해. 그 친구 앞에서는 그런 걸 조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약간 가난한 것 때문에 과시욕이 있고 오버하면은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게 사실 친구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넌 가난해가지고 앞에서 돈 얘기하고 있고 나는 돈이 많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했더니 이것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싹 다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싹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나이스거든요. 싹 다 얼마나 귀찮아요. 수십만 명의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맨날 자기 다 악플 달고 별점 하나 주고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등, 만두를 하나 더 줬다는 등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싹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다시 시초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길이 뭘까? 보니까 자기를 좀 말려줘라. 내가 지금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 금송아지 갈아서 마시라고 그러고 막.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딱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의중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 특징입니다. 아이가 TV를 막 보고 있어요. TV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짜증나요? 뭐라 그래요? TV 갖다 버린다? 그러면 애들은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갖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TV를 사수하고 막. 주인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세뿐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대접해 주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생각 안 해요. 불편해. 막 불편해. 예배만 좀 받고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나 그냥 천국 티켓만 좀 끊어주고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천국 가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맨날 주님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도 기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한 대로 너네 행하면 내 친구야? 아니면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르다 보니까 계속 모르면 율법주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고. 보세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주님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요한복음 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구처럼 안 대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도와 그 길을 헤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수준차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어요. 그럼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주님을 더 잘 몰라. 더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뭐 하는 거냐면 중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돔 땅에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막 계속 죽이는 거거든요. 물론 10명에서 스탑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왜냐면 그는 열방의 아버지잖아요. 쟤네는 나쁜 놈이니까 죽고 쟤네는 아니니까 살고 누가 정해요? 중할 수 없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뉴스 보면 뭐 어디에 무슨 테러가 있고 어디에 기근이 있고 이런 것도 다시 다 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전쟁이나 기근이 사람들의 죄성으로 시작됐을지언정 하나님께 구해서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없다?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생각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것도 물론 결과론적인 거지만 자신에게 보답할 수 없는 나그네를 선입관 없이 대접하는 것으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고, 또 둘째로 모든 민족의 복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대자가 아니라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안 만큼 또 본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또 지금 교회 가지 않는,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병이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행하는 아브라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길을 행하여 공의와 의를 행하는 그 백성을 만들 거라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공동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과 하나님께 중보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는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그 수고와 손해를 계산하지 맙시다. 또 내게 보여주신 환경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중재하는 자로 이렇게 한 주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거기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나은신 나의 벗이여, 이제의 나의 친구여, 너가 내 마음을 잘 안다. 또 친구는 사귀면 사귈수록 많이 알잖아요.